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4일을 맞아서 오늘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할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에 유효한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과 기사이자 치유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닿아지는 것 몇 가지를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하러 가는 길에는 항상 좋은 일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제9시 기도 시간, 오늘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되어 있는 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에 유대교에서 벗어나 이것을 완성하는 기독교가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옛 유대교의 좋은 신앙의 전통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길에서 만난 한 장애인과 그 장애인을 치유한 이 사건을 보면요, 이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서 그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또 설교하게 되는 기회가 되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여중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요. 자, 우리는 또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다 보게 되면 16장에 가서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 작은 자가 되어서 그만큼 겸손해진 거죠. 그가 회심한 이후에 이제 이처럼 세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장면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게 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맨 먼저 그 도시에 도착해서 어디 기도할 데가 없을까 하고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성문 밖 강가에서 기도하는 몇몇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이 바울의 이 전하는 전도를 듣고 회심하여 그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교회가 이제 진행돼 나가는 도중에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바울과 디모데 누가 선교팀 일행이 또 기도하러 가다가 또 어떤 일을 만나면 점치는 한 여인이 계속해서 막 그들에게 하게 대해서 저들이 누구라고 막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주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또 고통 중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사슬이 다 풀려지고,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면서 간수장이가 예수를 믿게 돼서 빌립보 교회에 또 이렇게 개척 멤버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영적으로 좋은 일들이 다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가기를 정말 좋아하고 힘써야 될 것을 격려하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한 정말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하고 보배로운 그 이름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날 때보다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은요,
그들이 행한 많은 표적과 기사들 가운데 한 가지를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앞에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게 되면 누가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실례로 들어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지금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치게 되어지는 지금 사건이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한 바로 그 이름 나사렛 예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그러나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 6절에 나오지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장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으면서 그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즉흥적으로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 장애인을 목격하게 되면서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깊은 감동을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중요한 거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지금 그의 이름을 그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그의 이름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 또 주목할 게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한 그 이름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고 뭐가 붙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쭉 살았던 고향의 이름,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 이거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요,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면, 곧 그가 역사적인 그는 신화 속의 동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이 땅 이 역사 속에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임을 강조하면서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셔서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살았다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어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 계시지만은 오늘도 그의 이름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그는 지금도 부활하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렇게 성령과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의 사역을 이루고자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가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처이 되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앞선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제가 지금 풀어가는 세 번째 말씀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그 결과와 그에 따른 반응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그 사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거든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인 이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이 표적과 기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는 막 몰려오는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이 마치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일으킨 기적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따라서 복음 전도를 위한 좋은 하나의 정말 수단이 되고 좋은 기회가 되어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의 교훈과 적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서 이렇게 교훈으로 삼습니다. 첫 번째는요, 100번, 1000번만 해도 아쉽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제9시 기도하러 가다가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로서 나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민감하여 때와 시를 따라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마음에 기원하게 됩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들도 함께 있어서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면 성령의 감화 감동에 민감하게 되고 성령의 시키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게 됨으로써 거기서 성령의 나타내심,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 없이요,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필요 때문에 그렇게 예수 이름 사용해서 한다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평소에 기도에 깨어 있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에 대해서 나의 감동과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지금 교훈과 적용 두 번째는요, 예수 이름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들의 내면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무슨 우리의 능력과 경거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경이롭게 바라보지 말라 하는 것처럼 정말 이 모든 것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보내신 성령과 땅 위에 있는 그의 종들을 통해 여전히 그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되 그의 이름이 사용되는 곳에 그가 자신을 나타내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도 정말 그의 이름을 정말 바르게 사용하여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이것이 저와 또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사용되는 곳에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기를 또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비록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들의 보이지 않지만은 그의 부르신 성령과 그의 종들을 통해서 그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그렇게 우리도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교훈과 적용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 뭐냐면요, 과연 우리 시대에도 치유와 기적 그리고 병고침의 그러한 사역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은 말 그대로 하나의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위탁받은 사도된 그런 권위의 표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동시에 이런 모든 표적과 기사도 종결된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비록 사도들의 시대가 지났으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은 그의 이름이 사용되는 곳에 그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신 분으로 또 특별히 병고침에 대한 그러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또 임상적 그런 그 확산은요, 내가 보니까 미국의 플러 신학교에서 이렇게 막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도 막 이 치유의 사역을 많이 하는 걸 제가 현장을 참여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작용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책만 한 권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병 고치는 권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켄 부르가 지었고 또 조종남 박사가 번역한 책인데요. 1990년대 중반에 나온 책이네요. 그때가 한참 훌로에서 이 치유 사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할 때였거든요. 한번 여러분 이 책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병 고치는 권세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내리면서 마음에 새기는 한 가지는요. 중요한 것은 계속 제가 앞에서 반복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으며 하늘 아버지의 보좌우편으로 복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의 이름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에 원하신다는 것과 또 그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곳이라면 그의 보내신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유효하시며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기했던 제목과 이 질문, 오늘 우리 시대에도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은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 꼭 한 가지 토를 달고 마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치유 사역에 임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사도들은 또 어떻게 하였는가를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사역의 스케줄, 그날 하루의 모든 일정들도요, 다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 모든 하루 일정에 대한 의논과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받으시며,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심지어 그가 나타내 보이시는 표적과 기사들 어느 것 하나 그의 능력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일하심을 따라서 그 능력이 흘러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서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있으신데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상황, 포도가 떨어져서 어떡하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 안타까워하며 말할 때에 어떤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유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우리의 상황적인 어떤 형편이나 필요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 어떤 즉흥적 어떤 기분을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아버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속에는 내 아버지의 허락과 뜻을 따라서만 나는 한다고 하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구절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나와요. 그게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서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표적 또는 병고침에 대한 어떤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앞에 있을 때에 그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또 어떤 그 필요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상황을 다 아시고 통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또 성령의 나타내심을 먼저 우리가 감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이 사건 역시도 그들의 스스로 어떤 나타난 능력이나 경건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 어떤 그 상황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 행하심과 병 고침에 대한 이러한 영적 수순의 원리를 따라서 그들이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도 또한 우리도 이러한 수순을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런 수순을 따르지 않고서도 병 고침, 표적, 기사 물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을 마치실 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나이까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볼 때는 표적과 기사를 행한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한 능한 주님의 종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갈라지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적에 그가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 어느 것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과 뜻을 따라서 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처럼 또 사도들이 그러한 영적 수순과 원리를 따라서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원리를 따라가야 되며 평소에 기도에 깨어 있을 때에 기도에 힘쓸 때에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증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